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지혜롭고 또한 많은 재물과 명성, 향락을 누렸던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소유하며 누릴 만한 것들을 전부 누렸습니다. 그런 그가 얻은 인생의 결론은 허무와 헛됨이라고 이 전도서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세상의 만물도 인생상도 전부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인생의 헛됨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귀를 누리기도 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보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그를 허무감에서 건져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와는 달랐습니다. 전도자로서 솔로몬이 깨달은 바는 사람들이 최고의 부귀와 영화나 권세, 지혜를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회의의 늪에서 구원시킨 것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전도서는 인간이 행복의 그 외적인 번영에 의한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풍부한 재물, 또한 많은 자녀를 낳고 천수를 누린다 해도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 않는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순위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해 아래 있는 인생의 그 절대 허무와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그 적극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는 참된 삶을 살아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9장의 말씀은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전도서 말씀 중에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아무런 구별 없이 동일하게 반드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 죽음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허무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미래와 소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허무로 나아가는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쾌락과 향락에 빠져 인생의 허무를 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자신의 일과 또한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 간의 그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고와 열심 가운데서 내게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즐겁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권유가 아니라 모든 날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라고 명령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명령, 즉 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과 그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신분과 지위를 확인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마치 이른 아침에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한 부모가 자식을 깨우며 밥 먹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아침 식사를 함으로써 부모의 하루를 함께 동참하며 시작하는 것처럼 이미 준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에 동참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된 신분과 지위,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자녀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자녀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게 만들고 영의 생각은 영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하실 일들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 성경의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즐겁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즐겁게 살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의 방향이 나의 염려와 나의 형편으로 향한다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받았을 때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요구를 나에게 하셨습니다. 제 상황과 실력과 형편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이 요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길래,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대하시길래 내가 남편과 또한 그리고 아내와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실력과 상황과 환경을 보며 내가 허무에 빠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성령 충만, 그리고 그 지점에서 부부 관계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에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이 부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기도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한 외모를 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다가 내가 순종하는 삶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하여 순종하는 삶이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 역시 기도가 막히지 않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을 살아가는 핵심 역량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지으신 하나님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용서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주된 일, 인내와 용서를
기도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인내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고, 용서는 나에 대한 상대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에 인내와 용서의 그 두 기둥으로 나의 삶을 지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 역시도 동참하면서 상대의, 배우자의,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의 한계로는 이 정도밖에 못해요라고 육신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남편이자 하나님의 아내이니 내가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고 싶다는 그 질문을 하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경 원어로 보면 흙을 먼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날리면 공기를 혼탁하게 하고 사람의 그 시야를 가리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나날들을 어렵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성령 충만함을 기도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젖어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그 아담의 인생, 그리고 남자의 인생이 옥토와 같은 그 밭이 되어서 어떠한 생명도 싹틀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이 남자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신 그 즐거움의 처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남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그 열매를 맺으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남자의 인생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치 않은 아내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시편 126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모든 남편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선마을을 위해서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샤인코스를 위해서 게스트와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성령 수양회가 있는데 성령 수양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과 참석하는 모든 게스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수양회 섬김이 교육이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박형규 선교사님, 미얀마 신학교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강신성 목사님 화순동복교회에서 심우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